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어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아버지 주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칠 바를 마땅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시면요, 매일매일 이 인사를 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그리고 나의 그 선포를 듣는 그분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경의 종말의 때를 살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교훈 주십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저의 설교는 항상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성경을 갖다 놔도 항상 기승전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개, 심판, 재림,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러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급하시고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많이 이 자리가 채워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불안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보면요, 학업에 대해 불안하고, 그치요? 취업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결혼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또 어머니들은 자녀를 향한 걱정, 또 인생 말년의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이런 불안함 때문에 이 시대는 과연 두려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하고 만나지는 분들 중에 3분의 1가량은 우울증 내지 공황장애가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지금 우울증을 겪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왜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길까? 여러분, 말씀과 삶이 따로여서 그래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요, 이런 것이 찾아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삶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치요? 각종 부서에서, 기관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가보면요,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1등, 목사님들한테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가정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게 순간순간 좌절과 낙심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근데 이런 것을 못 이겨냅니다.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비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어린아이는 바로 뭐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삶과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생각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세요. 결국 이러한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러한 어둠 속의 방황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지 않았고 불순종한 결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날로부터, 그 이후부터 불순종의 열매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왜 학업, 취업, 결혼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결국.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내 가정 다 잘 건수하고 또 내 노후 대책 잘 준비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 또 육적인 삶에서 괴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부합되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었던 그 솔로몬이 있었어요. 전혀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그냥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으로 밤에도 온전히 평안하게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역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 역시 인생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인생은 참 고달프다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로운 이 고달픈 인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진정한 기쁨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알고 믿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달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분을 찾고 만나는 그 일을 매일매일 같이 하셔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입니다. 그리고 위급하고 다급한 일들이 오면 올수록 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주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의지를 들여서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세 번의 아주 인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예요. 또 갈멜산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엘리야 혼자서 물리친 그 갈멜산의 승리.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고작 300명으로 십수만 명의 대적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떼거리가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두려운 시대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기회요, 또한 갑절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볼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기드온을 처음 부르시기 직전에 그 상황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 먹이실 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요, 영적으로 반드시 나약해집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영적으로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고는,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곧 영의 양식을 얘기해요. 이 영의 양식은 곧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능력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적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내가 조금 있는 듯하면 목이 곧아져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머리만 잘 쓰면 이 세상은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첫 번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나의 생명 주신 분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분 하나님, 나를 지금도 코에 호흡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마냥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살 때 나태해지고 자만해서 자빠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끌어안으시는데 처음부터 끌어안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하세요? 징계와 고난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먹이신 방법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고난을 받을 때 원망불평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여러분들 그 기간만 늘어날 뿐이에요. 고난이 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마음에 고생이 있습니까? 오히려 먼저 엎드려 감사하시고요,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먹이신 방법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라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미디안 족속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세요. 넘기셨어요. 사실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약한 약소 국가였습니다. 약소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쓰시니까 미디안한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평소에는 빠지지 않았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자신 있어. 이런. 제가 비근한 예로 제가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제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그러한 청년으로서 제 속에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청년 중에 새벽 기도 나가는 청년 별로 없잖아? 이런 생각. 그런데 저희 교회에 담배 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담배 피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그분을 판단하고 비난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 구원이나 받았을까? 이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지나서요, 제가 어느 그 사업하는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에게 막 술을 권합니다.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게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급기야 실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담배까지 피게 돼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늘을 눈으로 똑바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입이 방정이구나. 내 입이 방정이구나. 그리고 내 속에 교만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만해지면요, 내가 뭐 얻은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자만해지면 평소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미혹과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하세요. 왜요? 겸손케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결국.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아주 나약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한 거예요. 꼼짝없이. 이게 바로 자만해서 그래요. 저 정도쯤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냐면 저 정도쯤이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넘어갈 수 있어. 이 정도 유혹쯤이야. 이 정도 미혹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자빠지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실 제 주변에 세상에서 너무나 세속적으로 사시면서 교회 출석은 썬데이 크리스찬, 열심히 주일은 잘 가셔. 1시간 날랑 가서 예배하시고.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험한 징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아니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뭐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그렇게 오래되면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그 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사기 6장 이 본문에서 그 미디안, 그 약소 그 민족을 일으키셔서 강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순응의 삶을 여러분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나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고난과 징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흔적이 없어.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산에다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굴과 산성을 만들었어요. 왜요? 전쟁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에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켜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파종해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면, 농사져서 뭔가를 얻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토지 소산을 모두 멸하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봐요? 쳐들어오는 대적들만 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이 현상, 이 현실을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발전이 없어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겸손히 통회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 나귀도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더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어떤 화풀이가 아니에요.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제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하고 또 궁핍해지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영적인 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안 찾아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면 괜찮은데 주변도 힘들게 합니다. 바로 교만이에요. 그것이 그 철로역주에 보면 고집과 아집이에요. 고집, 아집. 요것 때문에 본인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러한 환경이 닥칠 때 우리가 곧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아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치요?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내가 의지를 들여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셔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족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서 우리 자식까지도 챙겨야 돼. 뭐 내 노후 대책해야 돼. 이런 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지독하게 바뀌질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을 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들이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이 세상의 것에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이에요. 자족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삶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내 영혼 다 내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망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소유를 주셨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선한 의지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잘 사시면요,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너의 창고에 내가 얼마나 더 붓는지 두고 보자.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잃으면 이걸 또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채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들꽃, 이 백합화 하나 봐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요 완벽한 피조물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요 조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적으로는요 매우 풍요로운 것 같지만요 상대적으로 영적인, 아주 영적으로 빈궁한, 결핍이 심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양식을 먹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이 헛헛할 때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세요. 그러면요 그 헛헛한 그 마음을요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요 넓혀주십니다. 고난과 징계와 시련이 닥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의뢰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 이 다급한 순간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 저를 이곳에서, 아버지 이 환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